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9장 자아의 벽을 넘어 낮은 자리로. 교만의 진보다리. 겸손은 좀처럼 손에 넣기 어려운 성품입니다. 겸손의 덕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순간 겸손은 사라져버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 대상 메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자랑스럽게 목에 거는 것과 동시에 수상 자격은 박탈되고 마는 꼴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마감하기 위해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마을은 완벽한 은신처가 될 만했습니다. 고풍스럽고 조용한 데다가 음식 맛도 썩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쳐다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세우는 동안에도 두어 친구가 고개를 돌려서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자 손님이 화들짝 놀라며 날 쳐다보았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도 곁을 지나쳐 걸어가는 동안 내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내게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걸까? 내 옷이 이상한가? 시간이 갈수록 진땀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한 뒤에야 비로소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책 표지에 실린 내 사진을 기억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책을 열심히 읽는 마을이로군. 그리고 마음이 으쓱해졌습니다. 단번에 훌륭한 작가를 알아보다니. 마을 사람들의 눈썰미에 대한 감탄은 점점 돌을 더해갔습니다. 나는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연신 미소를 보내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자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내게 쏠렸습니다. 쑥스럽군. 스타인백처럼 유명한 작가들도 다 그랬겠지. 음식값을 받아든 종업원은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입을 쏙 다물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인기가 이렇게나 많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하지만 착각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를 쳐다봤는지 진정한 이유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뺨 위에 덜렁거리며 붙어있는 반창고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면도하다 입은 상처를 덮은 반창고가 제대로 달라붙지를 않아서 닭뼈슬처럼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 인사가 된 기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감옥에서 도망쳐 나온 탈옥수쯤으로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5살 배기 어린 자녀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교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진보다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혐오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만을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을 마땅치 않게 여기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증오하십니다. 우리가 구더기를 삼키는 걸 몸서리 나도록 끔찍하게 여기듯이 주님은 인간의 교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존경이 따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입니다. 크게 부흥하던 교회들이 고작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텅텅 비는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해답은 잠언 15장 25절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자고로 인간이 자랑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미술 평론가들이 캔버스에 상을 주는 걸 보셨습니까? 잉크에게 퓰리처 상을 수여하는 걸 보셨습니까? 수수령 메스가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우쭐거릴 수 있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캔버스나 잉크나 수수령 메스는 모두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공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쉼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얻었지만 그런 것들을 얻는 데 아무런 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쉼과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집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다윗은 누가 이 모든 일을 하셨는지 선포함으로써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시편 23편의 핵심을 짚어주기 위해서 누가 이런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인도하신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인간의 힘을 빌리시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름도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질 뿐입니다. 왜 그러시죠? 뭐가 마땅치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너무 영예를 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를 탐하는 건 인간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칭찬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절 내가 의자 차지하기 놀이에서 상으로 받은 케이크에 대해 가졌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임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 누가 마지막 승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작은 키에 붉은 머리, 죽은 깨가 얼굴 가득한 아이, 바로 나였습니다. 우승 상품은 부드럽고 촉촉한 코코넛 케이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앉은 자리에서 케이크를 몽땅 먹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애써서 받아온 상품이 아닙니까? 하지만 아빠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케이크를 적절히 잘라주시고는 그만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눠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케이크를 한 번에 양껏 먹으면 당장 배탈이 날 것을 아시고 성공이 병을 불러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케이크를 가져가십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걷어가십니다. 그게 필요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칭찬을 제대로 요리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주위의 알랑거림을 한 입 베어무는 것으로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통째로 집어삼켜야 속 시원해합니다. 몇 마디 칭찬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질서를 죄다 흐트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 한 방으로 고개가 뻣뻣해지고 뇌의 기능이 뚝 떨어진 인간은 즉시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은 스스로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흙에서 나왔으며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말짱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는 것과 똑같은 강도로 겸손한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보배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선 명예를 주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가르침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 149편 4절은 이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경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위대함은 겸손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모세는 한때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고 노예 상태의 동족을 구해낸 해방자였지만
성경은 그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이끌려 올라가는 경험을 했으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점을 들먹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피를 나눈 친척이었고 역사상 최초의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스스로 고백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겸손의 덕을 키우는 문제를 그렇게 여러 차례 언급하신 까닭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겸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1.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라. 겸손하다는 말은 자존감이 낮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2.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성경은 경고합니다.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인생의 짧음과 재물의 덧없음을 기억하여 교만을 물리치십시오. 무덤 앞에 서서 세상을 살면서 거둔 성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공과 재물, 그 어느 것도 세상을 떠나는 날 함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3. 전용 주차 공간을 요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자기를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나비를 쫓아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비든 명예든 따라다니면 다닐수록 더욱 멀리 달아나게 마련입니다.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오. 저절로 어깨 위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 잠언 기자 역시 파스칼과 똑같이 지적합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4.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관심을 끌어야 자존감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이제는 전문 용어를 남발해 가면서 학식을 자랑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가서 한 가지 사실을 되새기면서 쉬기만 하면 됩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당신 없이 살기보다는 당신을 위해 죽는 길을 택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그걸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가끔씩 자기 턱을 살펴보십시오. 교만하게 치켜들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히 수그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